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것으로 사랑으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겨울에 날씨가 자꾸 추워지는데 감기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요리문답 45문부터 48문까지를 보겠는데요. 우선요 문답을 먼저 읽고 답을 해보십시다. 45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는 것입니다. 46문 시작.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답 시작. 첫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유일하고 참된 신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그분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려야 함을 요구합니다. 47문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그분을 참된 신이요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을 금합니다. 또한 오직 그분만이 받으실 경배와 영광을 다른 자나 다른 것에게 돌리는 것을 금합니다. 48문 시작. 첫 번째 계명에서 특별히 나 외에라는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첫 번째 계명의 나 외에라는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주시하며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가지고 그 계명이 요구하는 것, 또 그 계명이 금지하는 것, 또 나 외에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말씀을 찾아보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신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에 대한 믿음의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 불완전하다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 느낌에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나보다 더 나은 아니면 완전한 것에 대한 희구를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신심이 있는데 그 신심이라는 것, 엄밀하게 말하면 신은 하나님 한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압니다.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안다고 해서 자기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아는 사람 따로 있고요. 바로도 하나님을 알고 귀신도 하나님을 아는데 바로나 귀신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계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유일심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믿지 않는 신학자도 있다니까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김용옥 박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극소수의 사람이 하나님이 네가 내를 믿는다 이런단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보고 네 내를 믿는구나, 으하하 좋구나 고맙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보고도 와 좋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네가 내를 믿는구나. 아멘.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신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 신심으로 귀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신심으로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일본 천황 같은 사람은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신심으로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고 섬기라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첫 계명이 바로 그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가운데 있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너희들이 신심이 있는데 그 바위 보고 나무 보고 그러지 말고 나를 내가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만을 섬겨라 하는 그 뜻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찾아보겠는데 신명기 26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인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 그분의 명령과 법도를 뭐한다? 지킨다 나옵니다. 그 지키려면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인정했냐? 그럼 나의 도를 행하고 지켜라. 나의 도를 행하고 나의 명령을 지켜라. 나의 도를 행하고 지킬 용의가 있다면 귀담아 자세히 들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손톱 깎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예배 시간에 휴대폰 보면 된다 안 된다? 되긴 돼. 근데 뭘 못한다? 내가 그분의 명령을 들으려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려고 하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거야 라고 결심하고 휴대폰을 봐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하필 동쪽으로 가라 이랬어요. 근데 달마는 서쪽으로 가는 거야. 예? 이해가 되십니까? 가긴 가.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갑니다. 근데 잘못 들었어요. 제대로 못 들었어. 휴대폰 보느라고. 그래서 동쪽으로 가야 될 걸 서쪽으로 가버려. 그러면 주야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었지 않습니까?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래 맞다 순종했다 합니까? 기다리다 마지막 시간에는 이 염소야 하고 보내본다 말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신심이 있으면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그 다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신에 대해서 탐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신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하나님을 인정했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지키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삼박자가 갖추어진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귀신은 하나님을 알기만 해. 근데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자꾸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 하나님의 말을 지킬까요? 절대로 안 지키죠. 근데 이 귀신에게 농락당한 사람, 신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귀신을 인정하고 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지. 다시 한번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마지막 종착점은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이루어내는 겁니다. 거기까지 우리 삶이 연결되어서 가야 돼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아니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그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교회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선에서 끝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선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배 시간에 허텅거터 안 해요. 오로지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도 있게 하는 힘이 있어요.
믿지요. 근데 우리에게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느냐? 자세히 안 들어서 그래요. 한마디로. 정말 내 온 정신을, 온 힘을 쏟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면 그 사람은 오늘 당장 말씀이 역사하는 권세를 경험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이르러가는 우리 새벽기에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래 버리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도 곤란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충분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알아요.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건 몰라요. 할렐루야. 시편 29편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 드려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이 땅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잘 안 드리는 사람이 구제를 잘 한다. 그 세상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기엔 곤란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구제는 못할 수도 있어요. 형편이 어려우면. 오히려 내가 얻어먹어야 될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어떤 누구도 드릴 수 있다 없다? 드릴 수 있죠.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것은 헐벗은 사람도 드릴 수 있고 부유한 사람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도 우리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 기도하는 걸 했죠. 환난 날에 나를 구하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랬단 말이에요. 왜? 기도하면 응답을 하시고 그 응답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역사는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29편 2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요구받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내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너는 나를 예배하고 섬기라. 섬기라는 게 예배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저 사단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알겠죠, 그죠? 알죠. 예. 근데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게 경배해라. 그러면 세상 권세를 다 줄게. 그랬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딱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시편 29편 2절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내가 깨끗하게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내가 할 일인데 뭐 네가 내게 권세를 주겠다고,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고, 그래서 니를 경배하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딱 밖에 이제 주머니를 들고 계시다가 쑥 집어내 가지고 한 사람에게 500만 원씩 들었어요. 저분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갖고 와가지고. 그러면 1시간 동안 이 말씀 듣고 예배 드린 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겠어요? 부목사님이 500만 원 주는 그게 행복하게,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이 따위 믿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내나 여러분이나. 자, 그러면 여러분 500만 원을 받았어요. 우리 그 정도 믿음이라 치고 500만 원 받고 뭐 할렐루야 예배를 드렸더니 500만 원 생겼다. 다음날 예배 드리러 올까 안 올까? 오겠죠, 그죠? 누구를 보고 예배 드리러 올까? 우리 오늘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면 부목사님이 또 500만 원 줄 수 있다.
이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의 선지자들의 표현에 하면 뭐라고 할까요? 따라합시다. 구역질 난다. 성경은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역질이 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만 너희는 내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나를 예배하라. 그랬으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 그것으로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행복해서 나가면 울고 들어온 사람이 웃으면서 나갑니다. 근심을 안고 들어온 사람이 자유함으로 나가요. 그러면 세상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너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우울한 일이 많은데 어쩌자고 예배당에만 갔다 오면 그렇게 얼굴이 천사처럼 밝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비밀이야. 나도 몰라. 그러면 그 사람도 궁금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따라오는 거야. 도대체 저 사람 쥐도 모른다는데 그 이름 비밀. 예수 그 이름. 그래 지가 와가지고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예수님 만나고 뒤집어지고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명령 귀중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희 가운데 있게 하지 말라 하는 이 명령은 구체적으로 뭐다? 내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나를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과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삶 가장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언제나 행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삶에서 하나하나 이제 응용력이 생기고 또 능력이 생기고 해서 이제 세상에 있는 것들도 하나 둘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맨날 웃으면서 영업하는 사람이 돈 잘 벌겠어요. 나 예수 믿는데 예수 있는지 모르겠어. 이러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잘 살고 힘차게 살아서 돈 벌겠어요. 답은 뻔한 겁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뻔한 거예요. 우리 새벽교 성도들은 내가 뭐 돈이 많아서 내가 남보다 배운 것이 많아서 또 남보다 뭐 권세가 많아서가 아니라 세상은 그게 많으면 만면이 얼굴이 환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합당한 영광을 돌려서 얼굴이 환해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얼굴이 환해지기 바랍니다. 다른 거 갖고 환해지려면 절에 가라. 절에 가도 괜찮아. 지옥 갈 때까지는 괜찮아요. 곡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교회 갔더니 절에 가라 하더라고. 신문에 내고 이럴라.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명령이 요구한 건 이제 분명하게 우리 짚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명령이 금지하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 안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희 가운데 있게 하지 말라 하는 이 금지 안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무신론을 금지하는 겁니다. 무신론. 그 다음에 신성 모독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시대에도 보면 예수를 왜 십자가에 못 박을냈습니까? 신성 모독했다고 못 박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무신론은 뭐냐? 무신론은 신이 없다 이런 사람이 갖다가 무신론자라 그러는데 그들이 말하는 신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예요. 저 부처가 있고 뭐 돌귀신이 있고 뭐 부엌귀신이 있고 장독대 귀신이 있고 한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사람이 무신론자란 말이에요. 왜? 부처나 장독대 귀신이나 이런 거는 신이다 아니다? 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무신론자다. 요 무신론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신성모독자라는 건 뭐겠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창피하게 만드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 아버지를 옆에 세워놓고 선생님이 아버지 이름 뭐야? 이렇게 물으면
우리 아버지 없는데요. 이러면 옆에 있는 아버지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네 옆에 아버지 계시잖아. 이분 우리 아버지 아닌데요. 이러면 이 아버지가 얼마나 민망하고 힘들겠어요. 바로 그런 식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접하는 것을 갖다가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도 아닌데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그 사람도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신성모독을 금지하는 거고, 우상숭배는 좀 전에 봤던 그대로 다른 신들을 너희 가운데 있게 하지 말라 하는 금지죠. 자, 그러면 시편 14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4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게 보니까 무신론자의 얘기입니다. 마음에, 자기 마음 속으로 이런다는 말은 지 혼자 마음에 생각한다는 것도 되겠죠. 뭐 앞 사람에게 하는 거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소리를 내서 하나님 없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분명하고, 심지어 마음 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사람, 그런 무신론자들은 어떤 짓을 하냐면 부패해서 행실이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삶의 방식이 부패와 가증한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이건 세상을 정죄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부패하고 가증한 거야. 저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막 자동적으로 부패하고 가증한 삶을 그걸 그냥 삶의 주류를 가지고 주 요소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있다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라. 이걸 갖다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면 그런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서 4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은 이미 입으로나 마음으로나 하나님이 없다 딱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방식은 가증하고 부패합니다.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들이, 우리가 뭐 차 같은 거 만들어낼 때도 뭡니까? 제네시스 같은 거 만들어내는 그 밑판이 따로 있고 모닝 만들어내는 밑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모닝 밑판을 놓고 제네시스 만드는 데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시스템이, 내 삶의 마인드가, 구조가 가증하고 부패한 것인데 그 사람에게서 선한 행동이 나온다?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방 읽었던 이 예레미야 4장 22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래요. 왜 몰라요? 알기는 알아.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세상 만민들은 다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라 하냐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더라. 그 선지서를 보면 쭉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왕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데 막 때리고 입을 틀어막고 나중에 목을 쳐 죽이고 뭐 하려고? 하나님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죠. 이건 무슨 행동입니까? 하나님 알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그래서 목사가요, 목사를 미워하는 사람 걱정 안 합니다. 그건 조금만 시간 지나면 싹 바르게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일 걱정스러우냐면 설교를 제대로 안 듣는 사람 걱정스러워요. 너무너무 걱정스러워요. 저는 한 번도 뭐 졸지 마세요 이런 말 내가 한 번인가 한 것 같은데, 지난 11년 동안에 잠 오는 사람 자라 그럽니다. 자라 그럽니다.
근데 자라고 하는 그 말에 또 쏘가가지고 자면 돼, 안 돼? 우리 목사님 참 좋은 분이라고. 자면 안 돼. 물론 하루 종일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저녁에 모이고 또 추운 날 피곤기가 몰려오고 그러면요, 졸음이 확 오기도 하고, 또 금요일 같은 날 또 늦은 시간에 말씀을 듣다 보면 졸음이 밀려옵니다. 근데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은 자라고 안 합니다. 난 여러분을 좀 더 사랑해가지고 자라려나 봐. 이제 자라는 소리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듣는다? 자세하게 듣는 거예요. 근데 자는 사람이 무슨 재주로 자세하게 듣겠어요? 자세하게 못 들어요. 그러나 주의 종들은 바울 사도를 닮아서 깨워서라도 말씀을 들려주려고 하지만 이미 잠이 허하는데 뭐 눈만 뿌룩 뜨고 있지 잘 들리지도 않아. 자, 그래서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하고 싫어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변질돼 가냐면 아까 말했던 대로 세상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의 구조가 부패하고 가증한 건데, 그 부패하고 가증한 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사라진 거예요. 금방 씻어내면 되잖아요. 되는데 삶의 방식이 선을 행하지 않는 거야. 선을 행하지 않는 거야. 이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심판대 앞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선을 해놨냐. 그래서 신명기 15장 11절입니까? 거기도 보면 내 백성들 가운데 앞으로 가난해질 자가 많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축복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을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엉뚱한 짓 하다가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남의 집 노예도 될 수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인데 내 백성들 가운데 너희가 가난한 자가 없도록 나눠주고 도와줘라 이렇게 해요. 자기 오대로 살다가 망했으니 막 내 배로 두라가 아니고 그렇게 살다가 망했어도 그 망한 자가 신음하거나 나에게 부러지거나 하지 않도록 너희가 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따라서 선행을 베풀더라. 그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 한 사람, 강도 맞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푼 사람이 그 사람의 이웃이다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왕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 맛을 들여가지고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가증하고 부패한 것과는 거리가 멀겠지만 그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더라. 새벽교회는 선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외에 선교하고 뭐 구제 사업으로 김장김치를 나누고 저는 해마다 조금씩 한 서너 포기씩 더 나누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목표가 되면 좋겠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 그분의 말씀을 그래서 귀담아 듣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자, 그 다음요. 이런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로마서에도 보면요. 선을 행하는 데는 미련하고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롭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면 그래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안 들으면 그래 된다는 겁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데요. 대한민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적어서 지금 이 나라가 이 정도 지금 힘들게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차고 넘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그 다음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결국 예배당을 쑥 들여다보면 옛날에는요 굶주려가지고요 하루를 굶고도 막 말씀 들어와가지고 막 열심히 말씀을 들었는데 요즘은 말씀 들으라면 목사님은 막 그래 사람을 족치는지 모르겠다 그래 뭐 잘 안 들어. 근데 내가 고마운 거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요 눈빛이 다 초롱초롱해요. 저희 교회 오시는 그 강사 목사님들이 한 번씩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새벽교회 성도들을 보고 설교를 하면 한 번씩 눈길을 피하고 싶은 때가 있대. 너무 뚫어져라 쳐다봐가지고.
저 속으로는 참 행복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신 차리고 말씀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요. 시편.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이 하는 것들도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싫어하고 거절하는 것도 하나님 신성을 모독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시편 50편 22절요.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 마음대로 내 알기를 싫어하고 너희 마음대로 세상 쫓아가면서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안 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데 점점 도화튄 사람이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과 똑같은 자인 줄 아냐? 내가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아냐? 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너희들과 동등하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예배당에 오셨을 때 예배를 목사에게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에게 드리러 왔어요? 목사가 앞에 서서 예배를, 사실 예배 인도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강단에 여기 아무도 올라가면 안 돼,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다 밑에 있다가 자기 순서가 되면 딱 올라가서 전면을 보고 해야 되고, 설교만, 기도도 회중들 보고 하면 안 돼요, 원래. 기도를 어디 회중 들으라고 합니까?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서서 해야 돼, 서서 해야 돼. 어른을 앉혀놓고, 어른을 세워놓고, 아래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 있습니까? 우리 한국 예법이 안 맞잖아요. 뭐, 서서 한다, 앉아서 한다, 이 법은 없지만, 예의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이 신앙생활, 자리에 한번 앉는 것, 예배당에 나오는 것, 누구 앞에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앉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려야 되죠. 그 예배당에 와서 죄송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큰 소리로 방귀를 腾뀌어요. 기도 돼요, 안 돼요? 기도 되긴 돼.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되죠. 제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통성 기도를 하는데 그 스태프들이 모여가지고 너무 이쁜 자매 하나가 그렇게 공주같이 처신하고 다니던 자매인데 대표 기도를 이제 마무리 기도를 이 자매가 하는데 하다가 뿅 하고 샜어요.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안 웃더라고요. 그 모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자매는 너무 창피해가지고 얼굴이 파래서 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 자매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자매가 정 하고 끼면서 주여 어떻게 하고 기도했으면 그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이게 한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을 때 그럼 옆에 사람이 내 마음에 좀 못마땅한 사람이 앉았다. 인상 퍽 쓰고 있어야 됩니까? 인사 환영하고 인사해야 됩니까? 인사해야지.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나 인사 좀 잘하십시다. 두 번 만나도 두 번 인사하십시다. 자꾸 만나면 아이고 또 만났네요. 얼마나 좋아요. 친하니까 또 만나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이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민망하게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의식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 그 교회는 계속해서 그냥 생기가 흘러넘칠 거예요. 생명의 꽃이 확확 피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요. 예레미야서 2장 32절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장 32절 시작.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잊어버린 너무 오래됐다는 겁니다. 신부가 처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석, 이제 신랑한테 받은 패물을 또는 그 신부가 예복을 그 한낱 예복 한 번 입고 다시는 입지 않을 그 예복도 잊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구절절 받은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린 지가 오래됐다. 이게 뭡니까? 그 모독하는 행위죠. 우리가 주일을 52번을 섬기는데 51번만 섬겼어요. 한 번을 다른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섬겼어요.
그러면 내가 의식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민망하게 해야 되겠네.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래야 됩니까? 1번,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참 민망하겠구나. 하나님 혼자 앉아 계시겠구나. 1번, 2번, 하나님, 그것도 뭐 잘못해요. 다음 주일날 보면 안 돼요. 2번. 자, 1번이 답입니까? 2번이 답입니까? 1번이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주일 성수라고 그냥 고상하게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들을 교회 밖에 있는 우상숭배자들 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더라는 겁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진정한 우상숭배가 뭔지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2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랬는데요. 그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피조물이죠. 세상으로 통칭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 중에 그 어떤 하나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행위가 우상숭배하는 행위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했다. 우상숭배입니까? 아닙니까? 아이고,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안 할게. 하나님보다 내 아내를 더 사랑한다. 내 아내가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우상입니다. 지난해에 우리 교리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그 충분히 나눴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내 아내, 내 자식을 사랑할 수 있지. 하나님 사랑하는 힘을 빼버리면요. 그 인간의 힘 가지고는 사랑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피조물이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1장 2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거기까지요. 피조물을 조물주인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건데 피조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네.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우상숭배 유형이고 또 다른 유형의 우상숭배가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기 보니까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그럽니다. 탐심은 한마디로 욕심이죠. 욕심. 자, 아이성을 정복하러 갔을 때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누구죠? 아가니가 신할산 외투 한 벌하고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그냥 입마에 복해돼서 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라고 했어요. 그 온전히 바쳐졌다는 말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라 했거든요. 그 태워버려야 될 것을 그 좋은 옷 한 벌하고 금 은덩어리를 자기가 가져다가 자기 장막 안에 딱 묻어놨어요. 그것 때문에 전쟁에 실패했다. 근데 거기 이면에 보면 2~3천 명만 올라가도 되겠습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 여호수아와 이 장로들이 기마에 있어가지고 3,000명을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근데 거기서 36명이 죽고 다 도망을 가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막 슬프다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죽이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원망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가 왜 엎어져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한 겁니까? 저가 한 겁니까? 자기들이 했어요. 하나님의 전략이 뭔지를 안 물었어요. 근데 여리고성을 이긴 것이 누구의 은혜로 이겼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죠. 그런데 아무도 못 이기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놓고 아이성을 보니까 조그마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자기들 힘으로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의 얘기만 들어요. 하나님 얘기를 안 듣고. 오늘 교회에서 보면요.
자기들끼리만 얘기해가지고 뭐 이래 합시다 가버리고 목사님의 의견을 묻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의 의견을 묻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냐? 점점 흉흉해지는 거라. 질서가 사라지는 거라. 그래서 그때 이 아간이 온전하게 바쳐진 물건을 가져갔던 것. 근데 그보다 더 온전하게 바쳐진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뭐 금덩어리 그 뭐 대단합니까? 대단하지도 않는 그 금덩어리를 안 바쳤다고 하나님이 아가니를 죽였는데 대단한 자기들을 하나님께 안 바쳤다 이 말이에요. 그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냥 일을 하고 지가 망했어. 꼭 지 방식대로 일을 하다가 안 되면요 불평 원망을 남에게 돌리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다가 안 되면요 절대 하나님 원망 안 해. 새벽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요한일서에서 말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을 한꺼번에 통칭을 하면 뭐다? 이것들에 대한 탐심,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우상숭배자들은 또 특징이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는 거라. 그러니까 더 정성을 들이고, 우리 자다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요 저 절에서 정성을 들이는 사람들에게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 우상을 숭배하니까 더 정성껏 보여야 돼.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숭배하니까 자유롭게 숭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요렇게 우상 숭배에는 두 가지 이 패턴 유행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고 내 마음 안에 우상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자식 사랑을 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게 뭡니까? 자식 잘 되기를 바라서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탐심이다. 우상 숭배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나 외의 의미가 있는데요. 영어로는요. 이걸 어떻게 번역하면 before me라고요. 내 앞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 외에 이렇게 뭐 그냥 적당하게 그냥 흘러가는데 영어 성경 분명하게 딱딱 잘라서 말합니다. 내 앞에서.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 곳에도 계시고 저런 생각이 있는 곳에도 계시고 이런 환경에 저런 환경에도 하나님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하나님은 안 잡으시는 분이라. 그래서 성경은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주무셔요? 안 주무셔요? 안 주무신다고요. 그러면 영원토록 우리 일생 동안에 영원하신 그분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앞에 딱 두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눈을 뜨고 우리를 보실까 안 보실까? 보신다 이 말이야. 저와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때는 건져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거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어요. 내 앞에서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지. 근데 우리는 애써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딱 제껴놓는 거야. 예, 부담스럽거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돼. 그런데 내가 우상숭배하는 것을 보시는 거 그거 찝찝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아. 그것을 보신다고 하니까 찝찝한 거야. 그래서 그걸 애써 묻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람쥐 채를 돌듯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착착착하고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그런 삶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기 이사야서 42장 8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딱 보시는데 아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우상을 하나님이 절단을 내버리는 거라. 그 내 자식이 우상이 되면 된다 안 된다? 내 가족이 우상이 되면 된다 안 된다?
내 가지고 있는 돈이 우상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절단 날라 하면 그래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끌어갔네. 절단 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 시간이 돼. 괜히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일은 우리에게 안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8장 12절만 읽고 마칠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아멘. 그 장로들이면 요새로 치면 당회원들이 캄캄한 방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버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엉뚱한 일이 끝나면 이제 또 여러분하고 이제 또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겠죠.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캄캄한 방 안에서 있어도 안다 모른다. 졸지도 않아 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 외에는 내 앞에서 따라합시다. 내 앞에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지 말자. 이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